하나님의 말씀 오늘 역대하 2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86쪽 686쪽 말씀, 역대하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조금 긴 말씀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사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행락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아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제1차적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방에 있는 게 이 마스크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이 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온몸에서 자라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싸우게 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죽게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은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야 마스크를 쓰지만 의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뭡니까? 더 센 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입습니까? 방호복을 입어요. 방호복을 입죠. 그래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비닐로 된 걸로 해가지고 아주 조심하게 해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마스크라든지 또 이 방호복이라든지 또 우리가 방호벽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군인들은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군복을 입고 다니고 또 싸우게 되는 것처럼 이래 여러 가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를 지키는 방호복이나 또 마스크나 방호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바로 요아스라는 왕에게는 마스크가 됐었어요. 방호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가 130살이라는 나이를 사는 동안에 이 요아스라는 왕을 꽉 붙잡아 줬어요. 당뇨 본드로 어디에다 붙여놨냐면 하나님 앞에 딱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사는 130년 이 생활 동안에 이 요아스는요 다른 데를 보질 않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지키는 마스크가 누구였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방호복이 뭐였느냐?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에 구멍이 났어요. 그럼 마스크 쓰나만 하잖아요. 작은 구멍인데 뭐 별게 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는 그 구멍을 뚫고 들어옵니다. 또 방호복을 우리가 입었는데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못에 걸려가지고 찢겨졌어요. 몰랐어요. 근데 뭡니까?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 방호복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죠. 여호야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이제 스스로 믿음으로 이 요아스라는 왕이 살아가야 되는데 스스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마스크가 되기 위함이고, 그죠? 누군가를 지키는 방호복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안 그러면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면 죽기 직전에 믿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 뭐 1년 전이나 믿든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믿든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일찍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하게 했을까? 거기는 물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방호복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요아스는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었어요. 왜요? 여호야다가 믿음으로 그를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니까 이거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하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왕후가 있었는데 다 다른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살밖에 안 되는 이제 돌진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아스라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더 아달랴의 품에서 뺏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숨겨서 키워요. 아달랴는 다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마음껏 폭정을 했겠지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이 아이 하나를 숨깁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전통 혈통의 아이를 숨기죠. 그리고 나서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이 아달랴를 쫓아내고 이 요아스라는 이 어린 아이를 7살 된 어린 아이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뭡니까? 평생을 지켜줍니다. 만약에 이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방호벽이 없었다면 또 방호복이 없었다면 마스크가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사님이라든지 나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뭡니까? 나의 인생의 방호벽이 되기도 하고, 그죠? 마스크가 되기도 해요.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뭡니까? 또 방호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사는 날 동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요아스는 살았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얻지 못했다. 그러면 뭐 이유가 뭡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 동안 그래서 우리들도 늘 기도하잖아요. 저도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게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사는 날 동안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제가 뭔가 지키고 싶잖아요.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뭡니까? 제가 방호복이 되는 거예요. 마스크가 되어주는 거죠. 그럼 성경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목사님 누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넘겨보시면 오늘은 좀 글자가 많은데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똑같죠.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또 그들도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하잖아요. 24장에 너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오늘날 택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도 뭡니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없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7장 1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엘이 이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무엘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 역할을 했던 거죠. 최전방에서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방호복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곁을 늘 머무르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물이 에그론에서도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적국이 쳐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끝에 보면 평화가 있었더라.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뭡니까? 평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절대 쳐들어가면 질 거다라는 생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보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데 이와 같이 그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잘 아는 라합도 우리 저번 주에 한번 봤는데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뭡니까? 그 라합의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까지 안 나와요. 근데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뭐였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뭡니까? 그 방어복의 역할을 마지막 최전방의 역할을 했던 거죠. 잘했기 때문에 라합의 말을 믿고 그 집에 갈 수가 있었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롯과 그의 딸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그럼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독교의 교리는 다 뭡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치마 자락 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천국 갈 때는 뭡니까? 각자의 뭘로요?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건데 누구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됐다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롯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제 자녀들이 그 자녀들 믿음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열심히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 스스로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거기 안에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게 뭐냐면,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고 다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45명 혹시 있으면 저 성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 안 한다래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기도하죠. 40명까지 내려오고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와요. 의인 때문에 이 성 자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라는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저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의인 하나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이 몇 명은 있었다는 겁니까? 근데 10명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는 겁니까? 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롯이 잘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곁에서 있어서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롯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롯도 자기의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된 거 왜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과 함께 멸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냥 누구 따라서 누구 치맛바람 잡고 믿음 생활 잘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가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축복은 서로 영향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누가 붙어 있습니까? 옷이 붙어 있는 동안에 뭐가 늘어나요? 재산이 늘어나요. 근데 이 재산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한순간에 어디 갑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물질과 똑같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벽과 같은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마 저희 인생에 있어서 저희 방어벽은 저희 부모님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뭡니까? 제 자녀들에게도 늘 기도하잖아요. 방어벽이 되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비가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비가일?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이제 부자였고 성격이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소년들이 양떼를 지켜주면서 나중에 수확할 때 조금 뭐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다윗을 향해서 아주 욕을 해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내가 죽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쫓아온 상황이에요. 그때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이 아내가요 급히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한순간의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왕이 될 수, 지금 도망하고 있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치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 다 나발 해치지 않도록 중간에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아비가일의 존재는 뭡니까? 그냥 내 남편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지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무릎 꿇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발은 그 얘기를 듣고 심장마비를 죽잖아요. 이제 혼자 남은 이 아비가일을 누가 데려갑니까? 다윗이 데려가요. 자기 아내로 삼아요. 왜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누군가는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물질과 복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잖아요. 세상이요. 지금 뭐 전쟁으로 해서 난리가 나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뭡니까? 정말 마스크처럼 또 방호벽처럼 최전방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방호벽 역할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호벽은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나면 안 돼요. 방호벽에
구멍이 나면 안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럼 구멍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지나가서 몹시 걸리니까 생기죠.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영적인 방호벽에 구멍이 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뭡니까?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한 살 때 자기를 살려서 6년 동안 몰래 숨겨주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또 주게 해서 자식을 낳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우리 같으면 여호야다가 권력을 행할 것 같잖아요. 근데도 그렇지도 않고요, 오직 모든 것을 왕에게. 오늘 왕이 얘기를 해요. 이제 성전을 수리하자, 왕이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수리하면 돈이 들잖아요. 돈을 좀 거두라고 얘기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백성들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호야다를 만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성전 수리한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여호야다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때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 성전을 훼손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억지로 걷어가지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줘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러면 그냥 궤 하나를 그 성문 밖에다가 두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수리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고 가라고. 예전에 악한 자들은 뭡니까? 세금을 걷었잖아요. 억지로 내기 있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그 얘기를 듣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서 드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개가 넘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리하는데 많은 것을 다 비용을 해서 결국은 성공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요, 늘 옆에서 뭡니까? 이 요아스 왕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제 130세까지 참 오래 살긴 했어요. 옛날에 130세면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요, 마음이 돌변해져요. 우리가 참 그게 있어요.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또 다른 가를 의지해요. 우리도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처음에 기독교를 잘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그 종교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뭔가를 믿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더 뭡니까? 이게 진짜고 나면서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면 또 의지하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처음에는 여호야다를 의지했어요. 근데 죽었네요. 사람이 뭐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믿음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라 그러면 번제도 드렸지. 자기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생각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뭡니까? 구멍이 생기네. 마음에 구멍이 푹 생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또 누군가를 의지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한번 구멍 나는 방법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오늘은 좀 글씨가 적어서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하도 이 요아스 왕이 악한 왕이 되어서 막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드니까, 제가 좀 글씨가 너무 적어서 한번 읽어보면 20절 중간에 보시면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뭐가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진노가 임하게 되죠. 여러 가지 진노는 뭐 가뭄도 있을 것이고 전쟁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면 지금 이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 입으로 나오게 했어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 그 전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함을 막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야다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을 이 요아스 왕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해요.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평생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겁니까? 가져갈 거예요. 그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어딘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어딘데라고 생각하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었을 때 뭐가 구멍이 나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방호복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악한 것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요아스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뭐였다는 거예요? 쳐들어오지를 못했어. 왜?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면 우리가 진다. 근데 요아스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밭에 가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참 신기하게도 곡식들은요 뿌리가 나요. 그죠? 곡식들은 뿌리가 나잖아요. 뭐 그 다음 해 보면은 뭐 몇 개 곡식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건 좋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곡식들은요 애써서 가꾸고 뿌리가 나와요. 근데 잡초는 어떻게 해요? 잡초는 물도 안 줘요. 신경도 안 써요.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도요 이 잡초는 올라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악한 것들도 접근 안 합니다. 무서운 줄 아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보면 악한 것이 뭔지 알아채요. 뭔지 알아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라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떠나니까 옆에 잠잠했던 나라들이 기회는 이때다는 거예요. 기회는 여호야다도 죽었고 그를 보호해줄 방어복이 없으니까 이제는 요아스를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래서 뭡니까?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는 군대도 많았어요. 왜? 형통함이 있었잖아요. 여호야다가 130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잘 나라를 이끌었겠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많았어요. 그런데도요 전쟁에서 피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전쟁의 수가 많고 적음, 군인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데 뭐가 난 거예요? 구멍이 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요 방어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방어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악한 마귀가 나 때문에 뭡니까?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고, 악한 마귀가 뭡니까? 나 때문에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틈타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왜냐?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라고 한 사람, 또 우리가 여호수아도 받고 사무엘을 받고, 물론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대단한 사람들은 더 큰 일들 통해서 방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별로 이름은 없지만 우리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는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자녀들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강력본도로 딱 붙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붙여놓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요아스는 중간에 떨어졌죠.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붙어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요아스처럼 뭡니까? 이 구멍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뭐예요? 늘 점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사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사는구만. 여러분, 잘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 그 믿음 가지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멍, 그 방호벽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탕자처럼 방황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또 탕자처럼 살아갈 때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부드러운 주님의 내 맘을 녹이셨네. 내 맘을 녹이.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가.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이 이 몸을 바치리라. 이 몸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방황하던 나에게,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따뜻한 주님의 손, 내 손을 잡으셨네. 내 손을 잡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 우리 같이 한번 반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형통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스스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지키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도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방어복을 입었는데 구멍이 나 있는 방어복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구멍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완벽한 방어복을 하나님을 통해 입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믿음의 방어복에 혹시 구멍이 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구멍까지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떨어지려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도움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방어복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 지키고 또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의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